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간구와 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2차 논쟁이 시작되었고 다시 엘리바스가 포문을 열었지요. 그는 더 강하게 직설적으로 욥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말라고 호소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훈계하고 따지고 정죄했지요. 결국 욥은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서 도움을 구하면서 탄원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통해 볼 수 있는 인상적인 욥의 모습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간구합니다.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지금 욥은 창세기에서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듯이 자신도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곧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편임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진실한 고백이죠. 특히 16장 마지막 22절과 17장 1절에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섣부른 것이지만 욥의 입장에선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끝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더 악착같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욥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욥은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친구들로부터 심각한 정죄와 모함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돌아가면서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욕보이고 정죄하며 회개를 강요했지요. 그것이 욥에게 아무 도움도 교훈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니 욥은 더욱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해요. 17장 3절 4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고 담보물을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고 있는 상황이니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곤고함은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숨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자를 청하고 담보물이 되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했던 욥이니까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지. 여러분, 대부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인생은 죄와 낙심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친히 중보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곧 우리가 욥보다 사정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에겐 적어도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욥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우리도 눈앞에 있는 죄와 낙심의 늪에서 헤매지 말고 더 이상은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욥의 모습 두 번째는 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욥은 다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탄식해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굉장히 깊다고 볼 수가 있죠. 6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여기서 욥은 자신의 처지가 사람들 사이에 속담거리,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곧 그의 삶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이 어떤 존중도 위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침을 뱉는다. 곧 대놓고 침을 뱉듯 욥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이에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지금 근심에 잔뜩 눌려있고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히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히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거지요. 마치 발가벗겨진 느낌. 그것이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역지사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혀에 재갈 물릴 필요가 있지요. 야고보서 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하기 좋은 말, 하기 쉬운 말도 누군가에게 뼈아픈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믿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피해자가
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욥의 상태는 돌아누우면 근심이에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힘을 내다가도 기도가 멈춰지면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곧 영적인 공방전, 영적인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원망, 불평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어요. 8절 9절을 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욥이 믿음으로 힘을 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이 날 때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고, 같이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또 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6장 22절, 17장 1절, 13절, 14절, 16절에서 연이어서 죽음과 수월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만큼 지금 욥의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망의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데 계속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곧 이것이 영적인 싸움. 지금 욥이 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영적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분투할 때가 있죠. 시험과 고난 앞에서 믿음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반드시 기억할 것, 끝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한 것에게 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모든 능력이 되시고 회복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당장 절망 속에서 탄식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하나님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도 욥은 친구들의 도를 넘는 훈계와 정죄 앞에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중보자가 되시고 담보가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낙심으로 인해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분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간구해야 되고 악한 것들과는 끝까지 분투해서 싸워야 돼요. 끝내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을 묵상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와 담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욥은 영적인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분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 예수 이름으로 끝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